찬양 한 장 부르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또 이렇게 방송으로라도 예배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며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체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왕이 된 사울의 안타까움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이 언제인지 기억도 잘 안 나죠. 네. 사울 왕의 안타까움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그가 영적이지 못했다는 거였습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가치는요 영적인 데 있습니다. 이거는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요소예요. 요즘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많이 비난도 하고 또 원망도 하고 신천지나 똑같은 집단 아니냐 이러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영적인 것을 전혀 그들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존재로 창조된 사람, 그 사람이 선악과로 말미암아 영적 생명을 잃어버렸고요. 그 영적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모신 자마다 바로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는데 그 생명은 바로 영적인 생명입니다. 기독교의 타락은요 윤리적 접근을 할 때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지요. 사실 인간 안에는 죄를 이겨낼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 안에는 욕심을 이겨낼 능력도 유혹을 이겨낼 능력도 없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일 뿐입니다. 기독교의 타락은 영적이어야 할 교회가 영적이지 못할 때 자연스럽게 원래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는 좀 더 영적이고 있는가? 나는 좀 더 영적이고 있는가? 사울왕은 인간적 조건이 모든 면에서 뛰어났지만 영적이지 못함에 결국 그 영적이지 못함이 그의 발목을 잡아버리고 말았다 했습니다. 나는 좀 더 영적이고 있는가? 이게 기독교의 진정한 가치예요. 영적 개념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은사적 개념이고요. 하나는 삶의 영성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와 씨름하지 않고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어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는 영성. 인간관계가 얽혔을 때 인간관계 안에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허우적대지 않고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어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는 영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삶을 엮어가는 삶의 영성,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요인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사울에게 있어 또 하나의 안타까움이 있었다면 사울은 백성들이 보기에 흡족한 왕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왕을 주시오 했던 그 왕이 바로 사울이었다고요. 키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하나 더 있을 만큼 컸고요. 효성도 인격적으로도 범사에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은요 이웃 나라를 향해서 봐라 우리도 이런 정도의 왕이 있다 한번 큰 소리를 칠 만큼 대단한 사람이 자기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거는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결국 사울은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는데 자신의 외형보다 더 강한 골리앗을 만나게 되지요. 골리앗 앞에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래요?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 의존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진정한 가치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사람이 사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사망입니다. 내가 돈이 좀 있다고 내가 좀 출세했다고 또 분주함에 매여서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하면 그것은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힘들고 몸이 아프기 때문에 힘들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힘들다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다 이겨내야 할 요인들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 힘이 전혀 안 듭니까? 아니죠. 출세를 하면 삶에 문제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종 뉴스에 나오는 문제들을 보십시오. 그가 대통령이어도 더 큰 문제 앞에, 그가 재벌이어도 더 큰 문제 앞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남보다 더 좋은 왕을 세워서 내 나라가 지켜지고 내 삶의 울타리가 지켜지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결국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네 삶의 현실입니다. 사울왕의 안타까움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그가 영적이지 못했다. 제사에 있어서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관계없이 상황이 뭘 원하는지, 형편이 뭘 원하는지 여기에 쫓기다가 결국은 스스로 자신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였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이고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이어야지, 내 어떤 외적 조건을 가지고 자랑을 삼고 힘을 삼으면 우리는 스스로 골리앗의 문제 앞에 결국은 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외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남보다 삶의 여유가 있어도 늘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정리된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보다 출세를 해도 뭔가를 이루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명심해야 될 것은 가난할 때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만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만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여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가 나옵니다. 나이 많아 늙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지도권을 이양하는 가운데 있어진 마지막 설교지요. 사무엘은 설교 가운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과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고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에 대하여 저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신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가 벌써 수백 년이 지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는 너희 조상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창조주야, 능치 못함이 없다, 얼마든지 그러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는요, 나는 구원자다, 나는 너희 조상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사무엘의 설교도 여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두시고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고 말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너희가 불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왕을 구하였으니 너희 스스로 하나님을 버림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는 실수를 범한 것이 아니냐. 사무엘의 설교가 계속되어질 때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로 반응을 보입니다. 회개를. 그래서 그 백성들의 회개를 보면 오늘 보면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19절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를 사무엘의 설교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시다, 다 좋지만 우리가 한편으로 하나님의 공의,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은혜가 은혜될 수 없는 거예요. 사무엘의 설교 앞에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을 비로소 인식하고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범하였다고 구체적으로 회개하지요. 비로소 이 왕을 구함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 하나만 서면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왕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범죄였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왕이 자신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자신들을 지켜줄 것 같았지만 아니었어요. 이 풍랑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언제나 모든 문제 앞에서 문제 해결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을 돌이켜보면 믿음을 지키지 못한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면요, 그것이 해답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 이게 숙제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꼭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왕을 구하는, 우리는 오늘도요, 돈의 왕을 구하고 출세의 왕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왕을 구해요. 아니라는 거지요. 이걸 깊이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의 설교 앞에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할 수 있음은 사실은 축복입니다. 사무엘의 설교를 봅시다. 사무엘은요, 저들의 회개 앞에 강조하는 바가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이제 반복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복된 죄. 하나님만이 너희에게 왕이 되게 하라는 거지요. 반복된 죄를 범하지 말라. 자,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아멘. 여러분, 회개의 특징이 있는데요, 회개의 특징은 자르는 데 있습니다. 돌이키는 데 있어요. 반면에 죄의 특징은 뭐냐면 반복입니다. 어린아이가 가만 보면요, 넘어지는 자리에서 꼭 넘어져요. 많은 성도들을 보면 의외로 다양한 문제 앞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니고요, 늘 넘어졌던 문제 앞에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넘어지는 곳, 늘 같은 것에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 넘어지던 자리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특징이 있어요.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장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 안에 반복되어지는 죄성이 있다면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성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모든 문제 앞에서 영적으로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향을 잡고 가는 것, 이거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대박이 아니에요. 쌓여가는 겁니다. 쌓여가는 거.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늘 넘어지던 문제 앞에서 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성숙을 이루어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사무엘의 설교 중에서 또 하나의 매력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셨지만 왕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장난 같지만요,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구함으로 염려 가운데 왕을 주셨는데 너희의 왕은 하나님이어야지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왕이 우선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만 진짜 문제는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물질도 의지하지 말라, 권력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귀인들,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 왕을 허락하셨다고 해서 왕이 왕되면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물질을 원하면 물질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왕이 되면 그게 저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직장을 주셨는데 직장이 왕이 되면 그것만이 내 삶의 이유고 그것만이 내 삶의 방향이라면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 어떤 것도 너를 다스리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설교를 살펴보면 왕이 있지만 왕이 왕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 왕이 너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 종종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조건으로 뭔가를 주셨는데 그 삶의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놓아버린,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주신 분을 놓아버리고 주신 그것만을 붙잡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거든요. 내가 물질의 축복도 어떤 많은 것들을 이루어짐의 축복도 물론 누릴 수 있지만 결국에 그 정점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있어서 무엇이라도 기대하고 무엇이라도 포기할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지요. 주님, 세상이 또 그 무엇이 내 삶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 무엇도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무엘의 설교 또 하나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는 겁니다.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있을 때 그 다리오 왕이요, 법적으로 다니엘을 구해주지 못했지만 다음날 그 사자굴 앞에 가서 다리오 왕이 크게 외쳤던 내용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다니엘아, 너의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내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시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가 믿었던 그 하나님, 너가 분명히 살아계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요,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살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하루하루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우리가 일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잘못하면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갖는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회의적으로 마음이 바뀌기가 쉽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매일매일의 삶,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하루하루의 삶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을 열심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니까. 시편 124편에 보면 지나온 날을 돌아보는 다윗이 나옵니다. 전쟁과 죽음의 위협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깊이 감사했던 다윗. 돌이켜보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한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끔찍했을 것이니 자신의 삶과 영혼이 황폐했을 것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 인정하는 다윗이었습니다. 삶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내가 장로, 권사, 집사가 아니었다면 어찌 되었을까? 내 영혼은 아마 황폐해졌을 것이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이만큼 주님 안에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이렇게 말입니다. 만약에요, 아휴, 내가 어쩌다 하나님을 믿어서 이 고생을 하나?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 직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사무엘의 설교 가운데 또 하나를 소개하면 후회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입니다. 22절을 보세요.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 버리지 아니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일으켜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였어요. 사무엘의 설교 가운데 하나님은 너희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요,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너희는 수없이 하나님을 실망시켰지만 그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아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매력은요, 내가 심지가 견고해서 나의 나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신앙도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했고 놓아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아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계보를 소개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 여인들을 넣어놓으면서도요, 우리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부끄러워하셨다면 그 여인들 이름 다 빼셨겠지요. 나를 목사 삼으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것을 나는 수없이 실망시켰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혹시 내가 어쩌다 예수를 믿었는가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지요.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예전에 한번 드렸던 말씀인 것 같은데요, 어떤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연말이 되면 목사님을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 집사 직분을 띄어 말어, 이런 생각.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목사님하고 이렇게 친하기는 했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그런 집사였습니다. 술도 잘 마시고 불도 잘 떼고, 하여튼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는 저 집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늘 고민하는 거지요. 그래도 친하니까 한 번은 직분자 임명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나오는 그 집사님을 목사님이 툭 치면서 이랬습니다. 올해는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자. 엉터리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요, 씩 웃더니 엉터리요. 그러더니 그날부터 대놓고 엉터리로 사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걸리면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지난주에 왜 안 나왔어요? 누가 이렇게 물으면 아유 엉터리라 그래요. 뭘 기대하세요? 엉터리가 아주 만사형통입니다. 지난주 부흥회인데 왜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아 엉터리잖아요. 뭘 기대하세요? 이제는 엉터리가 아주 편해졌어요. 이 엉터리가 어느 주일날 오후에 교회는 안 오고 안 믿는 친구하고 술집에 갔습니다. 그 안 믿는 친구도요, 이 집사가 교회 다닌다는 건 알거든요. 그래서 술 마시러 가다가 툭 치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오늘 교회 가는 날 아니냐?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요, 야, 이씨, 나 엉터리야. 나한테 그딴 거 기대하지 마. 그런 술을 마시고 나왔는데 차를 운전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이야 대리라도 부르지 그때는 그런 것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한 바퀴 돌면서 좀 술이라도 깨자.
둘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는 중에 보니까 어떤 집이 있는데요, 대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보내려고 보내는 시간은 굉장히 안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문이 열려 있으니까 거기 보는데 이렇게 무당이 굿을 하더라 말입니다. 그 무당이 악신이 임하기를 원하면서 징징징징 계속해서 징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 엉터리하고 안 믿는 친구하고 잘됐다, 시간도 때울 겸 우리 굿이나 구경하고 가자. 그리고 굿판에 가서 앉았습니다. 무당이 징을 징징징징하고 치다가요, 이 엉터리하고 그 친구가 온 지 5분도 채 안 됐는데 갑자기 고개를 2번 흔들더니 주변을 싹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에 우리와 다른 사람이 있는데 제발 남의 일에 방해하지 말고 썩 가달라고. 자기들이 온 지 5분 만에 그러니까 안 믿는 친구가요 툭 치면서 너 아니냐? 그러니까 이 집사가요 툭 받아치면서 야, 나는 엉터리야. 그러니까 말이야, 그럴 리가 없는데. 아무도 안 움직이니까 무당이 또 다시 징을 칩니다. 징징징징 하고 징을 쳐요. 근데 뭔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2번째로 여기에 큰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 와 있는데 제발 남의 일에 방해하지 말고 좀 가달라고. 이번에 또 이 친구가요 이 엉터리 짓을 툭 치면서 너인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 가만히 좀 있어봐. 또 3번째 가만히 있으니까 징체를 들고는 한 바퀴 쓱 돌아보더니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큰 신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 와 있는데 제발 남의 일에 방해하지 말고 좀 가달라고. 그러니까 안 믿는 친구가요 이 엉터리를 툭 치면서 그러더래요. 너다. 그러니까 그때 엉터리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 이 새끼야, 불안해 죽겠어. 그러다가 야 가자, 우리 같은 엉터리 있다고 굿도 못하는 무당이 무당이냐? 가자. 그리고 나왔어요. 나오면서요 이 집사님에게 묘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사울아 부르셨듯이 그 길바닥에서 주님이 그 엉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뒤에서는 무당 굿하는 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그 자리에서 땅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안 믿는 친구 보내고요, 그때 고백했던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예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과 함께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저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네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저를 사랑해 주셨네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자신의 삶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오히려 나만이 전부인 것처럼 나를 사랑해 주세요. 무엇보다도 당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세상의 이 못난 이에게 당신의 이름을 담아두셨습니다. 나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될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나만의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 혼자 어렵고 나 혼자 울고 나 혼자 힘든 게 아니에요. 돌이켜보면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23편 3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좀 읽지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 23편의 배경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보좌에서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매일 먹을 양식도 없이 신도 신지 못한 가운데 뒤에서는 아들의 군대가 자신을 죽이러 오고요, 옆에서는 시므이가 저주를 퍼붓고요, 갈 바를 모르는 가운데 머리에 수건을 쓰고 울며 도망하면서 고백했던 내용이 바로 이 시편 23편입니다. 그 중에 이 3절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뭐예요?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이 시편 기자 다윗의 소망은 이렇습니다. 주여, 환경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는 내 영혼을 소생시켜 달라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달라고. 이 어려움과 힘든 이 문제 때문에 행여라도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까? 자신의 마음을 좀 잡아달라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은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어디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망의 골짜기 같은 곳을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만 함께 하면 어딘들 뭐가 문제예요? 누가 오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거라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고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고 얽혀 있고 아무것도 아니고 나이가 몇이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 괜찮아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놓아버리지 않았다고,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내 이름을 너의 삶에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사무엘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다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권을 사울에게 이양하지만 사무엘이 영원히 놓아버리지 않을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중보기도의 사명이었습니다. 중보기도의 사명. 사무엘이 설교 말미에 이런 다짐을 하지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놓아버렸지만, 다른 직임은 사울에게 맡겼지만 기도는 놓아버리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죄송한 정도가 아니에요. 아유, 기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고요.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적어도 사무엘 수준에서는 그것은 죄라고 여겼습니다. 죄예요.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는 것, 장로님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 리더가 기도하지 않는 것, 앞에 쓴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 그거 죄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결국 기도입니다. 기도의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너희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담아두었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라, 다른 어떤 것이 너를 끌고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너희 삶을 만들어내나 설교하면서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게, 이런 거예요. 사무엘이 말이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없다고 아파하지도 마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또 일으켜 주실 거고 또 일으켜 주실 거예요. 일어날 수 있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또 새날을 보면서 꿈꾸어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안 되었으니까 아유, 올해도 또 마찬가지겠지, 이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안 되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또 올해를 기도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달려갈 거야, 이런 마음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만지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도
연약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겠냐고요. 기도가 주는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참평안교회 온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당신의 이름을 담아두시고 의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실수가 없으신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길로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고 무조건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명예가 담겨 있어요. 그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때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기에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인 것, 신앙의 것 놓아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어 때로 조롱하고 때로 비난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다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